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이 다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인생의 삶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생부터 부모로부터 고륙 친척으로부터 모든 인생은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내 부모도, 가정도, 환경도, 자연도, 만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복되고 기적의 자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어느 것 한 가지,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수고하고 힘써지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한날의 기름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여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어머님의 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님의 배를 통해서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물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주와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분열 왕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패망을 당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이렇게 악을 배우네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저들에게 너희들을 짓밟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내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 내 찬송을 그들에게서 뺏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은 그 가정과 그 나라와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끝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유도 선수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낙하를 배운다.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가. 내동댕이 칠 때 넘어지는 훈련. 어떻게 하면 잘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는가. 이것이 유도 선수들이 상대를 들어서 맺히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잘 떨어지느냐, 이것을 배우는 게 유도라는 겁니다. 유도의 시작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세계 교회들이,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온 세계는 크고도 비밀한, 온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의 반석에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성장은 위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에 기초를 다지고 나면 여러분, 레미콘을 통해서 시멘트를 합니다. 거기에다 바로 올리나요? 그것이 견고하게 딱 굳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층을 올리고 또 레미콘을 붓고 또 하고 또 굳어진 다음에 올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를 통한 이 고난과 역경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주와 여러분이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준비하게 하셔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 범사 가운데서도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여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면, 성령의 강림으로 크고 비밀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교회는 무슨 핍박과 무슨 혼란이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착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죽이는 일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둥 집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고 그냥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강력하게 선포된 것이, 전파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도망을 치고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일로 그가 환난을 당할 때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떤 연단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세상에서 세상의 매스컴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척을 해오면서 토요일 날 되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추종 60분 이런 데서 교회의 비리를 말하고 뭐 어느 목사님들이 뭐 감옥에 가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또 말씀 받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 받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고, 이번 코로나 이 열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성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으로 경계하며 권하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에 이탈한단 말이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천후의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이념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찬송이 능력이고 예배자가 능력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직무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화해 전도학교에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집회 나가서 없을 때 우리 강동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 거침없이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바닥 이 일대 상가 같은 데도 거침없이 문을 팍팍 열고 들어가는, 어디고 다 어디고 거침없이 그 모습,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위임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이 집사가 신교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기서 굴하지 않냐고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흩어져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중국 사람의 인구는 1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가게를 열고.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태인들이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는 인구가 한 6, 700만. 나머지 7, 800만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근데 유대 민족들이,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붙잡걸랑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제 5,500만.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 이민자 흩어진 그리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이민자가 미국에만 한 300만인데, 이민자들이 미국에.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에도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이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세 가정만 들어가면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1,000만 대한민국 교민들 중에 7, 8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말씀 때문에 그래. 말씀. 동산 안목을 향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고 교민 가운데, 그래서 교민 사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교민 사회에서는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민 사회는. 그러니까 그들이 세 가정만 모여도 선교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 가정만 모여도.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혼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민족의 기질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강력하게 나가는. 아멘. 고난과 핍박이 오면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해도 일본하고 할 때 더 강력하고 고난당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바로 이때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고,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고, 더 강력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진보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진보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 역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과일의 맛도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모든 맛은요, 고난과 된소리를 맞아야 사과는 제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된소리를 맞아야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2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손을 잡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 닿는 것마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요, 우리가 손 닿는 것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요, 내 손이 머무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 주님 손이 포개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손을 잡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손을 잡는 자마다 주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이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 목사님 단풍공연 언제 갑니까? 교회 마당에 앉아서 하십시오. 그래. 너무너무 여러분,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가든 건물을 가든 건물 뒤는 창고입니다. 건물 뒤는 쓰레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우리 교회는 한 바퀴를 올레길을 그래서 만다. 한 바퀴를 교회 한 바퀴를 돌아도 계속 돌아도 작품으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주의 손이 함께 하사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자, 이게 목사님 손 다 닿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손길 닿은 겁니다. 근데 제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너는 손재주가 있다. 너는 손재주가 있다. 엄마가 늘 그 얘기해요. 너는 손재주가 있다. 이놈아, 너는 참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넌 혈기만 버리면 된다. 성질 내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항상 그 말해서 너는 손재주가 너무나 많다. 너는 지혜가 많다. 네 손이 닿으면 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많아서 내가 머리로 만들고 싶은 건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만들고 싶은 거. 그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 정원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야,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이 닿는 것마다, 근데 제 믿음은요,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포개의 역사하고 주의 손이 닿는 것마다, 아멘, 주님의 손이 닿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손이 포개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것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범사 가운데 내 손이 머무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포개어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길이, 이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도 단풍을 물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잎을 떨어지게 하시고 잎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떨어지게 하시고,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자꾸 따가서 문제지만은 자꾸 따가, 사람들이 따가지 않으니까 또 까치들이 다 모여서 따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아름다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로 22절 다시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세계로 방족교회가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마당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다가도 꼭 우리 교회 마당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은, 이 토박이 사람들은 지나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교회 정원이지 작은 애들 정원이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마음껏 여기서 다 벤치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처음에는요 이거 다 만들어 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맥주 먹고 말이야 통닭 먹고 그냥 놓고 가더니 지금은 자기네들 먹고 깨끗하게 해놓고 가요. 워낙 교회가 깨끗하니까. 평일 때는 교회 주차장도 다 오픈해 놓고, 여러분 주차장에다 건물 줘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다 건물 짓는데 그 건물 다 줘버릴까 그때 아니대. 동네 사람들 다 좋은 차들은 우리 마당에다 대고, 그런데 좋은 차들은 다 마당에다 대고. 그러면 늘 고맙다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로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걸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손을 내어 미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내 손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손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도 놀라운 역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오른손 높이 드시고,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하시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오고서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졌다. 아멘. 크게 아멘. 따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흥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고서부터 우리 교회 계속 부흥된 거야. 내가 오고 나니까 계속 사람들은 계속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지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죠. 우리 여기 공정수가 요 앞에 앉아 계세요. 우리 김은영 원수 공정수가 네? 엄청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 있는 사람. 우리 세계로 방족회 26년의 역사.
26년 산이 많습니다. 26년 산. 26년. 예전에 한번 한턱 썼는데 몇 년 전, 2년 전인가? 2년 전에 20년 이상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가 100명이 넘으면 20년. 2년 전에 20년 이상 된 사람.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 하면 엄청날 거예요.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 우리 세계로 방 20년 이상. 지금 26년인데. 자, 20년 이상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20년. 번쩍 때려, 번쩍, 빨리, 번쩍. 우와, 이야. 엄청났네. 20년 이상 된 사람. 우리 교회 역사가 26년인데 20년 이상 된 사람. 이것은 뭐죠? 내가 오고서부터 주의 손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복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 걸랑요. 여러분 오고서부터 엄청, 우와, 다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하은이가 와가지고, 아빠, 너무나 모르는, 다 모르는. 그래, 놈의 자식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더불어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잘 되어지고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범사도 함께 밸런스가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부흥되어지고 사업장 일터도 함께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복을 받은 대로 성도들에게 그대로 복이 흘러가고. 아멘. 저는 개척하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되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목사는 황제가 되어지고 목사는 좋은 차를 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얼제부터. 근데 성도들은 평생 희생만 하고, 성도는 평생 개고생하고 희생만 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 목사는 황제가 되어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돈 벌어서 통장에 돈 있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교회가 뼈 빠지게 힘들게 노력을 해갖고 집 하나 살려면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하라 그러고, 돈 있는 걸 못 보는 교회가, 그게 저는 엄청나게 싫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이제 증축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감동되는 거는, 지금까지 26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작정했어요? 교회 땅 사는데 여러분 집 담보 내갖고 작정했냐고. 이 건축하면서 여러분 집 담보 갖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누구 목사 불러다가 부흥회 하면은 교회 빚값 넣어. 아니, 교회 빚값 넣는다고 하나님께 상급 있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교회가 부채가 없어? 저는요, 열방의 100개 교회 1만 성도를 세워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은행돈을 다 끌어다가 써서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하면 나는 들림받을 거야. 내 책임 아니야. 주님 강림하신다며, 주님 재림하신다며, 뭐가 걱정이라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선교사들 보고 그래요. 필요하면 돈 보내, 전화하라고 보낸다고 더 보낸다고. 말레이시아 이한신 선교사님도 이번에 건축을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선은 700만 원 보내주세요. 700만 원 갖고 뭐 하냐고. 1000만 원 보내서 1000만 원. 계속해서 나는 항상 더 보내지 깎잖아요. 더 보내 할 수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도 부흥하고 사업장도 부흥하고. 처음에 지하실에 개척하니까 수준이 다 지하실 수준이라, 교회가 새빵살이 하니까 수준이 새빵살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과부 쟁빛으로서라도 교회 땅 사니까 성도도 어떻게 해서라도 집 사갖고 대박 난 거라.
신도아파트 35평, 38평, 34평 1억도 안 갔습니다. 그때 땅 사가면 제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얻으려서 사 이거 사라. 여기 철탑 없어지면 대박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도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을 이루고 교회는 성장을 이루고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들은 평생 희생만 하고 땅 팔아서 희생하고 집 팔아서 희생하고 목사는 천국에 가면 큰 상급 준다고. 에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이 잘 되고 집사님들이 아파트 같은 데 이사해서 여러분 밀락동 어디 뜨면 지금 강숙자 원사님은 요경 중국 아파트에서 대박 나갔고 그 쬐그만 아파트인데 지금 10억이 간대. 10억이 간대. 헌금해야 되겠어 강숙자 원사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닥 의정부의 땅값을 흔드는 것이 우리 용현동입니다. 의정부의 모든 아파트 값을 다 흔드는 거예요. 우리 LG 중원, LG 자이 아파트가 의정부의 아파트 값을 흔들어요. 여기.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함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 공동주권사 앞에 계시고 우리 다 사역도 아까 20년 이상 되면 엄청나게 들더만 그 가족들이 다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부흥하고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아멘. 이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열방의 100개 교회 1만 성도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은 또 거기 그릇 맞게 하나님께서 영권 주시고 거기에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물권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들썩들썩 일어나. 교회가 새 일을 추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또 일어나. 교회가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뭐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평생을 벌어보세요. 평생을. 강수사 권사님하고 조병태 사장은 둘이 평생을 벌어봐. 10억을 어떻게 벌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장이 일터 자녀들이 형통해지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4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뻗어가는 것을 그걸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적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루었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자녀들이 나면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고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 은혜와 그 축복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실 때는 그냥 혼자 오시고 아니면 부부가 오시고 근데 하나님 역사는 완전 대가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요셉에 축복한 것처럼
대가족을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공정숙 권사님이 처음에 26년 개척하고 오셨을 때, 우리 김은영 권사님 오셨을 때, 우리 미양이 지금 미양이 집사님이시 지금. 우리 미양 혜진이 어렸을 때 거기 셋이 왔는데 하나님 복 주셨어. 또 병원에도 있고 지금은 다 시집 가갖고 또 남편들 다 들어, 또 자녀들하고 이거 뭐 대가족을 데려는. 아까도 일부 예배 설교했어요. 김은영 권사님 가정, 공정숙 권사님 두 가정만 있어도 개척합니다. 나가서. 그것도 얼마나 부흥됐는지 지금. 우리 강 권사님도 계속 부흥되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에는 내가 홀로 이 교회에 홀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냥 뒤에 자사선선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를 땅을 가라. 내가 너로 아예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자자손손으로 고륙 친척으로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이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평소에도 알고 깨달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호흡하는 것도 걷는 것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더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함께 뻗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보자.